오늘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위기의 순간에 그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이 첨예하게 나눠지는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외관과 상관없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아무리 예의가 바르고 뭐 깍듯하고 뭐 굉장히 젠틀하다고 하더라도 그 속이 어떤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청년 중에 뭐 20대 초반쯤에 만나갖고 막 첫눈에 반해서 막 우리 결혼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에게 사계절을 꼭 보내고 결혼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다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모압 지방을 떠나서 다시금 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며느리상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섬기는 며느리. 그래서 도덕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다시금 이 본문의 얘기를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자신의 민족이 살고 있었던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그 민족이 품고 있던 신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나옴이라는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는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고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룻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회심을 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을 직역해 보면은 뒷부분에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며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라고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당신과 나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룻이 하나님께로 결국에는 연결이 되는 결론에 이르긴 하지만 그 중간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나라는 거예요. 당신과 나, 당신과 나.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이 나오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나오미는요, 자신에게 닥쳐온 현실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자신의 이름 나오미라고 나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전능자가 나를 심하게 괴롭혔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왜 생겼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고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이 며느리들을 향한 배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들이 이 과부가 된 아픔을 나오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역시도 과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들도 잃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더 큰 슬픔을 마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두 며느리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공감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각자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라, 너희 조상으로 돌아가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나오미가 스스로를 고백하는 것처럼 텅 빈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 그 순간에도 그녀는 며느리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애가, 이 슬픔의 노래는 이 불신앙의 산물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신실한 외침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원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원망을 하면서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결국엔 주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그래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고통을 통과하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닙니까? 너무 반듯하게 아무런 원망도 없이 문제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 것 그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를 옆에서 보던 룻은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텅 빈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시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밑바닥까지 자신을 비우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님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텅 빈 순간, 가장 결정적으로 망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고 있는 이 나오미의 삶은 룻으로 하여금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룻기의 전체적인 얘기를 보시면 텅 빈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다시금 채워주시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텅 빈 인생이 다시금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 이것은 룻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전혀 반대 얘기를 하죠. 내가 가득 찼는데 텅 비게 되었다. 그러나 룻기가 끝날 때쯤에는 텅 빈 인생이 다시금 복음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여러 힘듦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신음소리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결국에는 우리가 고통 중에 외치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평소에는 누군가를 잘 섬기고 돕고 꽤나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텅 빈 인생이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구별된 삶, 섬기는 삶, 여전히 나와 비슷한 아픔에 있는 자들을 공감하며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불완전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원망하다 찬양하고 넘어지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진 우리의 삶을, 텅 빈 인생을 다시금 복음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가슴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해석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고 우리 인생이 텅 비게 되었음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텅 비고 깨어지고 좌절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으며 그러나 기도케 하여 주시고 괴로우나 주님 안에 즐거워하며 다시금 우리 인생을 가득히 채워주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텅 빈 것 같은 순간에도 복음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